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존중함이 무너진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존중함이 무너진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세월이 지날수록 사회의 변화에 뒤처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헉헉대며 부지런히 쫓아가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아무리 인간이 입력한 것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해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가진 지적 능력, 응용 능력, 적용 능력, 심지어 생산 능력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물론 인간이 가진 특정 영역의 전문성 차원에서 여전히 인간의 수위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금세 정복되지 않을까 생각되죠. 의료 분야이든 법률 분야이든 과학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의 탁월성은 입증되고 있고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영역에서 풍랑의 경로를 헤치며 나름의 아성을 쌓은 전문인들에 대한 존중도 이제는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면 남는 것이 뭘까요? 약육강식의 본능만 남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어른에 대한 존중, 전문인에 대한 존중, 약자에 대한 존중, 강자에 대한 존중, 서민에 대한 존중, 부자에 대한 존중,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것은 사회적인 암묵적 규범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규범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죠. 학교에서 무너지고 정치계에서 무너지고 사회생활 속에서 무너지고 심지어 종교단체에서까지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존중함이 사라진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본능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살벌함 그 자체만 남지 않을까요? 남의 행복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여긴다거나 나의 불행이 순순히 남 탓으로만 간주한다면 그런 자의 속에는 원한과 분노와 혐오의 노예성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환경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생활 방식을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존엄은 환경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지 않습니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존중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권한을 소유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자라면 범법 행위를 한 자에게 합당한 형량을 선고하므로 사회의 공익적 질서와 안녕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 논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히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개과천선하는 일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중이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학습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만 건전한 인격 형성은 존중하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갑질하는 모습만 보고 자란 아이는 커서 그게 당연한 거고 자기중심적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세상으로 착각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남게 될 뿐이죠. 부모는 아이 성장의 모델입니다. 말씨, 몸가짐, 마음 씀씀이, 표현의 양식 등 이 모든 것은 다 부모로부터 집에서 습득되는 덕목들이죠. 그런데 너무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보내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이 되게 하기보다 기계적이고 이기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인간이 되게 할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서 아이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대충 눈 감고 넘어가게 되고 아이의 길을 살린다고 해서 사소한 잘못도 그저 눈 감아 준다면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을 알아차리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옛 어른들의 교훈을 뼛속 깊이 새겨서 아이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어른들을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는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부모 공경은 선생 공경으로 이어지고 어른 공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나를 공경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존중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학생 인권 조례도 중요하지만 체벌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 통제를 받으며 성장해야 할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의 교권 존중이 여김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이지 자녀가 우선이고 부모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 중심의 가정은 대체로 무질서와 불관용과 적개심을 키우는 공장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사랑과 친절과 질서와 용서와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움을 양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고 미덕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전통적인 가정관의 붕괴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무너짐도 영적 선생으로서의 목사에 대한 존중심 상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혹자는 존중만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존중하지 않겠느냐라고 항변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시대에는 스승다운 스승, 어른다운 어른, 목사다운 목사 찾기가 쉽지 않은 때임을 저도 인정합니다. 위기 상황에 자기 몸을 던져 다른 이의 생명을 건지는 미담들이 있듯이 현 시대에도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기 소명에 충실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존중받을 만한 자가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리 있는 합리적인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어긋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제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계명의 가르침은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해당한다는 그런 명시가 있나요? 물론 그것은 당연하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 배웠거나 부유하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덕망이 있는 자라면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돌봐준 부모라면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공경받음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존중받아야 할 스승들이 있죠. 그러나 그 기준이 학생 개개인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라면 교권 무너짐의 피해는 모든 학생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은데 하물며 선생님들이야말로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교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인이 영적 교사인 목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혼란과 무질서와 다툼의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 정말 유익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경성해야 할 자인 것처럼 또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는 주의 종들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 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오늘날 보는 현상은 이와는 정반대이지 않나요? 학교 교실에서 보는 현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이 조금만 훈계하면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선생을 향해서 미움과 원망하는 말,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일들을 하듯이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권면하고 또는 때로 정말 망망이와 같은 막대기와 같은 망치와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칠 때 두고 보자 오히려 안갚음을 할 기회를 엿보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매우 불행한 결과를 낳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어른에게,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우리를 지도하는 목사에게 공손한 아이들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식 혼냈다고 닭달같이 달려들어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과 심지어 법에까지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존중이 여김의 이런 현상은 박물관으로 밀려나게 될 뿐일 것입니다. 물론 선생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식 판매 영업사원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나라의 거목을 키우는 막중한 임무를 띈 사명의식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치맛바람을 막는다고 스승의 날조차도 기리지 않고 김영란법에 가로막혀 사제간의 아름다운 온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인사하는 법을 끊임없이 가르치듯이 윗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애정 표시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선생은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가 다 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선생은 지식과 인격과 및 사랑을 주는 자입니다. 학생은 순종과 배려와 존중을 나타내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커서 또 다른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미덕이 쌓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스승의 날 또는 스승의 주의를 기리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감사의 편지라도 쓰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좋은 일은 억지라도 하게 함이 옳은 거 아닌가요? 젊은 선생님의 비극적 선택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교권의 존중이 사라진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한 것이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 풍속을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이라 함은 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스승으로 세웠습니다. 목사로 세웠습니다. 어른으로 세웠습니다. 부모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듯이 우리의 스승과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목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갈 때 그 풍토 속에서 진짜 스승, 진짜 어른, 진짜 목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속히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